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포 위문 공연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공연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으로 외국을 여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설레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을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루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비행기를 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좌석 앞에 있는 모니터, TV 화면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루해서 남들이 모니터를 켜고 영화도 보고 하니까 자기도 지루해서 영화를 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켜서 보는데 온통 영어로 말을 하니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답니다. 더 답답하고 더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이내 꺼버리고 말았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 코미디언을 보니까 이 친구는 킥킥거리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웠던지 나중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너는 영어 잘해서 좋겠다. 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영어를 더 못해. 그런데 야, 어떻게 웃냐? 다 알아듣고 어떻게 웃냐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거기 있잖아, 좌석 옆에 그 레벨을 옆으로 한번 돌려봐. 그러면 영어, 한국어 선택할 수 있어. 나 영어 듣고 웃은 게 아니라 한국말로 들었어. 이러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비행기를 처음 타고 해외여행을 처음 하는 것이 그만 들통나버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재미있는 것이 있어도 알아들어야 재미있습니다. 사랑한다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아한다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말이 통해야 합니다.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도 알아들으면 그 책이 재미가 있고요. 영화를 보아도 그 영화를 알아들으면 영화가 재미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도통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하면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더 만나고 싶어집니다. 더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없냐,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통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1년, 2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사랑스럽습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알아듣고 엄마 아빠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쑥쑥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격도 자라게 되고 몸만 육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자라게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한두 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당대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성공적인 웅변가였습니다. 웅변가는 당시의 직업 중에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촉망받는 젊은 학자였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방종한 삶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이성에 취해 있었고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 혼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 소리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였는데 그는 이 노래 가사에 귀가 열려졌습니다.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집어들고 읽으라는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이 나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 앞에 그는 거꾸러졌습니다. 자기 자신 허랑방탕했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위대한 성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히포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추앙받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질 때에 방탕했던 한 사람이 성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 칭송받는 사람이 성 안토니 수도사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가 열려져서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 안토니는 대단히 큰 부자였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게 되었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이 말씀을 받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정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안토니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팔고 사막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고 사막에 모여들었을 때에 거기에서 수도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 수도원 기도원 운동은 교회, 세계 각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적인 샘물이 된 것입니다.
안토니는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 수도사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물꼬가 트여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고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신앙생활의 기쁨,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어를 분명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국 땅을 벗어나면 불편하지만 한국 땅 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이 땅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가서 많이 경험합니다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나중에 보니까 생긴 것은 우리하고 같이 생겼는데 한국말이 혀가 짧아요. 뭔가 모르게 이상해. 그래,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기본적인 말밖에 하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엉뚱하게 행동을 한다면, 말이 통하지 않아서 엉뚱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그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져 있지 못합니다. 귀가 닫혀 있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세상 소리는 다 알아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날로 더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니 한국말을 배우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한국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유창하게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정말로 잘합니다. 미국에서는요, 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 거지도 영어로 구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어를 배우려 해도 잘 배우지 못하는데, 강남에 매월 수백만 원씩 아주 특급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를 배워도 영어가 왠지 어색하고 답답한데, 미국에서는 한마디 영어를 배우지 않는 거지도 강남 학원 출신보다 훨씬 더 유창하게 영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땅에서 태어나서 미국 땅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란 말씀입니다. 이 성전, 교회,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어디에서 배워야 하겠습니까? 이 교회,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야로 주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말씀에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의 성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알게 된 사람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시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 성전이 아니라 시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힘들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해 프랑스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박물관으로 기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막 빼곡이 수백 명이 넘게 명동거리처럼 막 밀려가는 이 박물관 안에서 귀가 번쩍하게 들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한국말이 들리는 겁니다.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이래 보니까 생긴 게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왔다는 그 억양이 들어보니까 왠지 우리하고 비슷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포항에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여러분, 제가 한국에 살면서, 포항에 살면서 이 포항 사투리 여기에 익숙하니까 프랑스에 가도 여러 사람들, 수나라 백성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도 이 한국말, 그것도 포항 사투리가 귀에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말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이 나라 이 땅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열려지면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안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 옆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3번, 4번씩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어린 사무엘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책임을 져야 하는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 듣지 못했습니까? 그는 성전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 처소가 자기 성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궤 옆에서 누워 자지 않았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서 누워 자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이 쓰시는 그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어린 사무엘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자면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주의 성전을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서 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요 곧 나의 집입니다 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 이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보존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다른 곳에서 기도하지만 이 성전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요, 예배당을 중세 유럽에 보면 도시의 가장 한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종탑을 높이 세웠습니다. 어디에서도 그 십자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예배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항상 어디에 있어도 나는 이 예배당 교회를 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교회와 성전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밤이 되었습니다. 밤중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대낮에 한낮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물론 낮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지만 대낮보다 한낮보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다 사라진 밤중에, 풍주복잡한 세상의 시끄러운 모든 소음이 다 사라진 그때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이 되면 낮에 들을 수 없었던 소리가 들려집니다. 한밤중에 풀벌레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저는 귀뚜라미가 밤에만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곤충학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귀뚜라미는 밤중에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귀뚜라미가 운다는 겁니다. 모든 풀벌레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밤에만 풀벌레가 우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운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깊은 숲을 걸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낮인데도 그 풀벌레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귀가 아플 정도로 풀벌레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낮에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복잡한 소리, 세상의 소음에 휩싸여서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여러분 누워보면 도심에 있지만 요즘 이제 가을의 문턱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벌레 소리가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세상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 벌레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별들이 밤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낮에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들을 낮에는 볼 수 없습니다. 불빛이 환한 낮에는 도무지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별을 찾아보아도 별 하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드려지면,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더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별들이 반짝거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자면 세상의 불빛이 하나도 없는 곳, 세상의 불빛에 방해받지 않는 그곳을 택해야 합니다. 거기에 가기만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낮에는 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히 앞만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불빛이 없는 곳에 가면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분주복잡하게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나는 아직 대낮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의 승승장구하는 나는 대낮입니다. 이런 시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자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없습니다. 내 인생에 밤은 절대로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짙은 밤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짙은 밤에 정말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과 좌절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에 사실은 유대나라 가장 비참했을,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가장 비참했을 때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임금을 세워가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오고 미디안, 블레셋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아왔을 그때였습니다. 나라도 만들어지지 못했고 아직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아직 임금으로 세워지기 전에 정말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정말 이게 나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때의 역사의 흑암이 가장 짙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무엘로 인해서 나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의 저편에서 사라질 이스라엘 민족을 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사울 임금을 세우고 다윗 임금을 세우고 역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가장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정말 다시는 빛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흑암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해 주시고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부딪혀서 내 영혼을 깨우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원도 어느 시골 마을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서 10년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70세가 넘어서 은퇴해야 할 나이가 되었지만 후임 목사님을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해 두 해 목회를 이어오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주 강원도 두메 산골이어서 그 마을에 집수를 다 해봤자 한 15세대 밖에 되지 않는 시골 마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교인들도 있고 교회가 재미있었답니다. 처음 교회에 모임했을 때는 15명, 20명 이렇게 모여서 많지는 않아도 집사님, 권사님 서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10년, 15년 세월이 흐르면서 한두 분 떠나고 또 죽게 되었는데 1년 전에는 그나마 하나 남았던 권사님이 치매가 들려서 아들이 서울 요양병원으로 데려가서 1년 전부터는 목사님, 사모님 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주일마다 새벽마다 항상 교인이 같은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둘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1년을 지냈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 목사님 스스로 오늘 주일을 마지막으로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일을 맞았고 평소보다 일찍이 강대상에 올라서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한 사람, 개미 한 마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제 강대상에 올라서 사모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삐그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혹시나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바람 소리가 아닌가 하는 심정으로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웬 흐름한 청년이 한 사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나 보다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아주 행색이 남루한데 그래도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송도 곧잘 이렇게 몇 소절 따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남루한 청년이 안타깝게 보여서 예배 후에 이 청년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반갑다고 1년 만에 우리 교회에 처음 성도님이라고 우리 집에 가서 점심 식사나 같이 하고 가라고 그래도 되겠냐고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해서 사모님이 많지는 않지만 김치에 된장에 이렇게 해서 밥을 차려서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10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집밥입니다. 제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 오늘 무작정 왔습니다. 죽으려고 왔습니다. 무작정 죽으려고 왔는데 보니까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어서 어린 시절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 가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서 이제 엄마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름한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엄마 아빠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린 시절 엄마 아빠가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고 고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입양이 되었는데 그 못된 부모를 만나서 날마다 두들겨 맞다가 견딜 수 없어서 고등학교 시절에 집을 뛰쳐나와서 10년이 넘게 이렇게 정말 인생을 다 망쳐가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도저히 아니겠다 해서 이제 인생을 끝내려고 오늘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 참 잘 만났다고. 나도 사실 오늘 당신 안 만났으면 교회를 끝내려고 했다고. 오늘 교회 문 닫으려고 했다고. 오늘 끝내려고 했던 두 사람이 오늘 만난 거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나도 이제 교회 문 닫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죽지 말고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한번 힘을 내보자고. 아이 그래도 되겠냐고.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내려고 했던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이 청년 때문에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었답니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같이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몇 달을 그렇게 하던 가운데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석 달이 지나고 난 후에 목사님에게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냥 어떻게 밥을 얻어 먹겠습니까? 나도 일 좀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세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마을에 새로 지은 농장이 크게 있는데 그 농장을 찾아가서 이 친구 있는데 좀 일 좀 시키면 안 되겠냐고. 마침 잘 되었다고. 안 그래도 인부를 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면 되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일하는지 농장 사장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도 교회 좀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농장 사장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족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 일하는 인부들이 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 정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짙은 밤은 없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내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암울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세상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깨달음이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나라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려져서 사무엘처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